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항상 반갑지만 또 예배 자리에서 뵙는 게 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광고는 더 드리지는 않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목회자들 다 좀 휴가를 가는 기간으로 정해서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서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좀 자주 이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에는 좀 우리가 개인적인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금요기도의 영상은 예배 그 설교까지만 이렇게 올리고 주에 그 기도하는 영상들은 올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시안 예배네요. 시안 예배라는 얘기는 한 달이 벌써 다 됐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우리 시안 예배로 드리고 또 벽돌 헌금으로 섬기는 그런 주간이죠.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여슬이가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봉독 순서 잘 보고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섬김 활동도 우리가 순서대로 보시면서 이렇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이제 말씀 서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서머리 이렇게 기록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초등부 이상은 끝나고 이거를 선생님 각 반 담당 목회자에게 제출하시면 달란트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그 주일 말씀을 우리 큐티 책의 그 주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제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오늘 주일 본문인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요슬이가 읽어줄 건데요. 우리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로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상속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었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셨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어떤 본문이 길지 않은데 오늘 이번 본문이 길어가지고 우리 여슬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힘들이 있습니다. 재력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체력도 있으면 좋고 정신력 등등 우리에게 다양한 필요한 힘들이 있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우리가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세상 살기가 훨씬 편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는 이런 힘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지요. 체력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고갈이 되고 재력도 학력도 권력도 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한 가지 힘이 더 있지요. 그것은 이 힘은 고갈되지도 않고 그리고 무한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힘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 영역, 짧게 얘기하면 우리 영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지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 잡혀와 있던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르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무너져 있던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사람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재건할 어떤 돈과 그리고 물품까지 이렇게 공급해서 가져가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사람도 이제 갔고 이제 돈도 생겼고 물품들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력들은 바사 왕에게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면 그들이 다시 독립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배반하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사의 캄비세스 2세 때는 성전이 건축이 되다가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16년 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리고 이어서 성벽을 짓게 되면 유다가 안정된 것들을 시기했던 그래서 바사에서 임명된 유다 주변에 다른 나라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당시에 이제 다리오 왕에게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라고 자꾸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전 사업이 계속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의 성전 사업이 다시 멈출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과 능력은 성전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돈, 어떤 재료들 그리고 어떤 인력들 이런 것들이겠죠. 또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줄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힘과 능력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는데 성전을 다시 지을 만한 건축비와 그리고 재료들, 사람들 그리고 허락을 해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이 중단되었던 사업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나서 도리어 이것이 이제 다시 이걸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리뷰가 되고 이것이 다시 승인이 나니까 이제 폐하 황제가 이렇게 승인을 한 것이다 보니 누구도 다시는 이 사업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도리어 성전 건축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재료들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리고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예비할 때 또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 돈이고 사람이고 어떤 권력이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만 준비하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능력, 고갈되지 않는 능력, 최고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도록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느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 능력을 받을 만큼 내가 거룩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다른 것도 준비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만한 우리가 자격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역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이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감사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한 나라가, 한 국가가 한 개인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라는 것이죠. 각 시 중에는요 어떤 시에는 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 시를 부연 설명하는 표제가 있는데 시편 18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표제고,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제만 봐도 모든 원수로부터, 사울 왕의 어떤 소나기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이 표제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이 승리는 다윗 자신의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승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다윗이 1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정말 엄청난 한 국가가 나서서 자신을 쫓아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실질적인 고백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쭉 보면 계속 앞에다가 하나님을 비유하는 단어들을 써놓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넣어요?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등으로 1인칭을 쓰면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힘이셨고 나의 구원이셨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2절에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현들은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지형 그리고 군사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형의 이름, 군사적인 용어들만 봐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반석은 가파른 절벽이나 암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셨다,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반석에 숨어서 이 사울의 추적을 많이 피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가파르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망대, 그러니까 지켜보는 곳이죠. 그래서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건지시는 자, 이것은 구원자란 의미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앞에 반석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한 단어이기는 한데 이건 반석보다 더 큰 돌산 같은 것이고 돌봉우리 같은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방패는 고대 근동의 전쟁에 보면 요즘같이 뭐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칼로도 싸우고만
싸우고 또 화살을 이렇게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자신의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큰 방패가 모든 군사들에게 필수적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는 칼싸움할 때 드는 조그만 그런 방패가 아니라 자신 온 몸을 덮는 그런 방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방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뿔은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뿔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성은 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쌓아놓은 성이지요. 일반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산에 쌓은 성을 침략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그 다윗을 숱한 위험과 한 나라가 쫓아오는 그 큰 위협 속에서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큰 힘이 되셨다, 이렇게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에게 재력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을 살려준 그 내용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29절을 보면은요, 그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숱한 담이 놓여져 있다고 그래요. 담이 뭐 낮은 담도 있겠지만 보통 담 그러면 높은 담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담들을 하나씩 다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마치 장애물 경기에 출전하는 이 허들 선수가 앞에 놓여져 있는 허들들을 하나씩 다 넘어서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윗이 다 통과했다, 그리고 내가 결승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살면서 아무 장애물 없이 사신 분이 계실까요? 내 앞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어 나는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내 눈앞에 정말 내가 저 담을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저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할 만한 큰 담이나 허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던 많은 허들들, 그 담들을 우리가 지나쳐서 이미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담을 넘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넘었을 때도 있고,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담을 넘다가 허들을 넘다가 어떤 발이 부딪히든 어디가 부딪혀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하며 울고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걸리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허들 앞에 놓여서 여전히 울고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과거가 되었고 어찌저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비록 내 앞에 또 다른 허들이 있고 또 다른 큰 장벽, 담이 놓여져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장벽들, 그런 담들을 또 어떻게 넘어서 잘 넘었든 부딪히며 넘었건 아무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게 힘들었건 편했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앞을 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직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셨던, 그 담들을 뛰어넘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장애물들, 허들들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허들을 담을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허들을 혹은 담을 내 앞에 갖다 놓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그 장애물을 넘기를 원하시지 그 장애물에 주저앉아서 아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기를 원하시고 넘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잘 넘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이 있어도요, 이 전원 플러그 그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힘, 능력, 다윗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힘을 우리도 얻고자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연결이 단절되어 있으면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늘 이길 힘을 주시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늘 괜찮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매번 두려워합니다. 시편 18편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사망의 이 줄은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올무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올무에 갇힐 만한 짐승의 자리에 처해 있다라고 자신을 한탄하며 쓴 그런 단어이지요. 자기가 사냥꾼의 사냥감이 된 처지였음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는요, 좁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아주 물살이 센 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물이 엄청나게 불어와서 물이 막 몰아쳐서 그 강물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수올은 죽은 이후에 사람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다, 내가 살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지옥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올무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마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짐승과 같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 그리고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물론 힘들었지만,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의 산성입니다, 반석입니다 라고 외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 3절에 있는데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단어는 미완료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것은 한 번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내 앞에 여전히 또 다른 허들과 담벼락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미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미리 그 어려움이 다 끝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앞에 있어도,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그 허들이 내 앞에 떡하니 놓여져 있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승리할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이어갑니다. 아까는 기도로 이어갔다고 그랬는데요. 시편 18편 21절과 22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위기가 닥치다 보면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뒷전으로 이렇게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도 이 위기를 다 극복해 주시면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방법, 돈, 나를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끌어줄 만한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좀 돈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기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다윗은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을 때,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윗의 손이 깨끗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갚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다, 구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위기를 계속 극복만 하고 왔다면 인간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스토리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해서 위기를 잘 이겨냈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보다 사실 이 뒤의 내용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더 저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사울에서 계속 쫓기던 다윗이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허무하게 죽겠구나, 왕은커녕 내가 쫓겨만 다니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해서 시글락이란 성읍을 얻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쫓겨당하는 것이 너무나 지치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왕이 되는 거야? 내가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을 위기를 숱하게 겪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쫓겨만 다녀야 되는 거야? 지쳤던 그는 원수의 나라 가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다스리도록 요청했고, 아기스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작은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안전했고 육신적으로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왕이 시키는 대로, 적의 왕의 부하가 된 거잖아요. 한 성읍을 지키는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적국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냅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건데 너도 참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거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다윗은 불편했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스리려는 직분을 지키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엉거주춤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아기스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통에 다윗이 스파이로 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전쟁하는 통에 우리가 어떻게 가고 군사가 몇 명 이런 걸 다 알려주고 다윗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라고 경고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사단이 나버렸습니다. 그 마을에 남자들이 다 군사로 뽑혀서 나가다 보니까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또한 원수지간이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을 알고 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글락 마을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잡아간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가 보니 다 잡혀갔습니다. 부하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겠다 나선 것이죠. 이런 비참해진 상황 가운데, 다급해진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부하들인데 자신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다윗을 돌로 치겠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마침내 다윗이 정신을 다시 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를 힘입으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부하들 앞에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들을 찾게 하실 것이다. 격려했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잡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나아가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찾아서 돌아온 것이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리품까지 다 얻어서 돌아오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분주해지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거 쫓아다니라고 바빴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그러고는 이게 막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가서게 되면은요,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정말 이번만큼 내가 도저히 못 넘겠다 하는 그 담이 놓여 있을 때, 그런 허들이, 내가 전에 넘어졌던 그런 비슷한 허들이 또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과 이 연결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년이나 장정은 지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되는 힘을 받을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활력이 생기고
다른 박제를 해도 우리가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바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바쁘다고, 어렵다고, 잘 모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얻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라, 그가 나의 구원자다, 그가 나의 산성이다, 그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생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붙듦을 통해서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허들을, 그런 벽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만 좀 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허들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허들, 혹은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허들, 나를 아프게 했던 허들, 혹은 담벼락이든 뭐든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나누었지만, 근데 알고 보면,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많은 허들을 지나쳐 왔는데,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과거의 허들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힘들었어도 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과거도 넘어왔고 이번에도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나의 힘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생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윗처럼.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었죠. 너무 지치니까 힘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이라도 가서 투항해서 내가 왕은 못해도 시글락이라는 작은 동네라도 내가 가서 살겠다. 그랬더니 살만하던가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며 살겠다고 갔더니 괜찮던가요? 세상에 내 이스라엘 나의 민족을 치게 되는 위험에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시다. 기도하며 가시고 말씀 붙들며 갑시다. 바쁘고 지치고 힘드니까 더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 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담벼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정말로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뒤돌아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허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못 넘고 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었고 내가 울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또 돌이켜보면 그 누구도 그 과거의 허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허들을 내가 또 넘을 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나는 이겼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내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주인과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가며 이 허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위기들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의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 위기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어떤 위대한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며 구원하시며 그것을 뛰어넘을 그 길들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 고백한 것은 그의 소망을, 희망을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그가 겪었던 그런 위험들, 위기 속에서 그를 실제로 하나님이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록한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을 택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손의 깨끗함을 보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결국 다 포기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다 때려치고 적군에게 가서 시글락의 작은 성읍이라도 얻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라도 얻어서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나를 따라온 부하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줘야겠다. 덜 고생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안하니까 그 자리에 갔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직무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혹은 우리 앞에 허들이 있고 담벼락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힘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다 포기하고 적군으로 넘어가지만 아니면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을 때 결국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그 위기도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힘도 우리가 가져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손 깨끗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 속에 잠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여유 있게 이 바다를, 위기를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을 통하여 숱한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겨내고 그런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며 살아갈 우리의 모든 청장년 세대 위에, 그리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며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우리 주일학교 시작하고요. 돌아온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우리 시안 예배 또 기대하며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